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아멘. 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에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계속 복음 하고, 또 3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요지가 무엇인가 이게 딱 안 와닿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또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그 초점을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만약에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때가 열렸음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미성년 상속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 4장 앞부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상속자라는 것은 이 부모로부터 모든 권리를 물려받는 사람이지만, 미성년자일 때는 그 권리가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아직 어릴 때에는 그래서 종과 다를 바 없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또 청지기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모습이죠. 미성년자는 성인이 될 때까지, 권리가 자기한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인류의 모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자기 자신의 상황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전히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모습이 바로 이 미성년 상속자의 모습이었다,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했지만, 또 우리의 처지를 깨닫게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복음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사실 이 한 문장은 성경 전체의 역사를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때가 참에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아주 넓고 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언약, 약속을 베풀어 주셨죠. 물론 창조 때부터 그 언약을 베풀어 주셨고, 또 노아에게도 언약을 주셨지만, 이 실질적인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앞부분에도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또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언약 가운데 담아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또 땅을 주실 것이고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언약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반복하시며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출애굽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약속하시고 또 다윗에게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약속을 미리 선포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향해 주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약속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었죠.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셔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사 공부를 조금 해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보였던 이 나라들도 사실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강력한 제국들도 몇십 년 또는 길게 가도 몇백 년이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도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시대 가운데에 이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곳에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도 찬란했던 문화 유산을 남겼지만 나중에 결국 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이 헬라 제국의 특징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 제국이 한 200여 년간 지속이 되었는데 이 200여 년간 지속되는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자신들의 문화를 전파했어요. 가는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이름을 정했고요.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를 전하고 또 헬라어를 쓰게 했습니다. 이 식민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부분이죠.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이 결국 나중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 로마 제국은 헬라 제국과 다른 정책을 사용합니다. 로마는 점령하는 곳에 그곳의 문화, 또 그곳의 언어, 그곳의 관습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헬라 제국이 했던 대로 문화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그들이 살았던 대로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로마의 법만 따르도록 하면서 다스리는 것만 신경 썼던 것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상의 역사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놀라운 준비를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 제국의 언어와 문화가 전파되면서 온 나라 가운데에 헬라어를 쓰는 지역들이 아주 넓어졌는데 로마는 로마 제국이 세워지면서 그 언어들을 말살하지 않았거든요. 신약 시대, 성경의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헬라어로 기록하고 헬라어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언어를 알아듣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 가운데 대부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전해지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이죠. 또 하나는 로마 제국을 다스리면서 온 땅 가운데 도로를 닦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가 길을 내면서 상업적으로 또 그들이 다스리는데 편리하도록 길을 닦아냈는데요. 그 길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온 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는 때가 참에라는 이 짧은 단어가 품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그 모든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긴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언어적으로 통일하고 또 길을 내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되고 완성되었을 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존재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낮아지시고 온갖 수모를 겪으시며 친히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죄를 감당한다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때가 참에라는 이 짧은 단어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신 그 완벽한 상황과 환경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귀한 표현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 때가 참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동안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앞서 헬라 제국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헬라 제국이 200여 년간 지속될 동안 그 가운데에 신구약 중간기를 성도들은 보내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아니하는 영적 침묵기를 400년 정도의 시간들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헬라 제국이 지나가고 로마 제국까지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는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채워 나가시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 사람들은 오히려 무능력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때가 참의 묵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게 흘러가게 되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렵니까?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와 다르게 이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우리의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들, 또 오래 기도했는데 그 오랜 질병이 낫지 않고 여전히 병세가 깊어져가는 그 상황들, 오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생각했는데 다시 그 병이 재발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며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늦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때에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시고 마침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 완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루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을 주셨고 우리는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역사하신 그 역사는 구원의 역사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루어 주셨죠. 오늘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들은 상속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축복의 모든 상속을 얻는 그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라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와닿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 남녀 성별 구분 없이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단어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상징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 남자분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되었다라는 말씀을 또 그대로 받으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모시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죠. 성경의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을 성별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고 받아들이는데 걸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아들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다 우리에게 그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상속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들의 명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6절과 7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 씻음 그 자체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깨끗해 주십시오. 물론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귀합니까?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귀한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 우리의 죄성, 날마다 짓는 우리의 허물을 깨끗게 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그 십자가는 반쪽짜리 십자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죄를 해결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장자의 명분까지 얻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놓아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담력까지 그 공로까지 얻었음을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친자녀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양자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사실 성경에서 양쪽 다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이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빚으셨고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이죠.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양자로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호적에서 완전히 지워졌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양자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양자에게 법적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자에게도 모든 법적 권리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장자된 권세, 상속자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어 아람어 아빠라는 단어가 우리말 아빠라는 말과 같아서 얼마나 이해하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바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본래 원어 발음이 아빠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한국말 아빠와 동일한 발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빠라고 할 때 사실 성인이 되고 나서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은 철없이 보는 경향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 문화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은 다릅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조금 더 친밀한 표현,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표현을 담고 있지만 유대 문화에서는 이 아빠라는 단어를 성인들도 사용합니다. 성인들도 아버지에게 친근함을 표현하고 존경을 표현하면서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면서 아빠 아버지여 라고 성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하늘에서 위엄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죠. 아무리 친근한 종과 주인의 사이라 할지라도, 또 오랫동안 충성되게 종이 주인을 섬겼다 할지라도 종은 주인의 한마디 부름과 명령에 벌벌 떨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하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 떠는 것이 종의 생각이고 종의 모습이죠. 하지만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잘못했을 때에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녀의 모습이죠. 가끔은 어린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부모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혹시 부모님에게 들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다가 나중에 그 일이 어떻게 결국은 들키게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의 실수와 잘못은 결국은 들키게 되더라고요. 들켰을 때에도 어쩌지 하면서 와락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았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괜찮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 마라. 네가 실수한 거면 다시는 안 그러면 된다. 그렇게 품어주는 부모님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 이것이 종의 모습과 부모님의 모습의 다른 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때도 있고, 이것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을까, 저것 해야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인정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종의 마음,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임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갈라디아 지방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들의 이전 습성, 이전 생활 모습들은 우상 숭배와 미신들, 온갖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쫓으며 살아갔던 이방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상 숭배 가운데, 다시 미신을 붙들고 세상 것들을 쫓아 나아가고 있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향해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어찌 다시 세상의 길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킨다, 온갖 우상들, 온갖 미신들을 지켰던 옛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점을 보러 가거나 사주나 궁합을 보러 가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부흥사 분들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종종 하셨던 말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그 점쟁이가 당신은 예수 잘 믿는 것이 복 받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의 단골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나도 점쟁이를 찾아가 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며 저 점쟁이가 알아보지 않을까, 이런 혼미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불안해서, 무엇이 더 필요해서 점집을 찾아가겠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해서 사주를 보고 또 타로점을 치겠습니까?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나 별점 재미로라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아닐지라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성공 또는 세상의 인정과 물질,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간접적인 우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강력한 우상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나간다면, 또는 교회 안에도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를 끄집어 와서 그것 가지고 그것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과거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도 자유롭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복음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세상의 역사까지도 섭리하시며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잠겨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결혼을 앞둔 신랑이나 신부가 상대편은 모든 걸 다 주고 모든 걸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정작 아직도 그 사랑에 확신이 없어서 결혼을 주저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왕자와 거지 이야기처럼 거지가 왕궁에 들어왔지만 이전 습성처럼 살아가고 이전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법칙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왕궁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이후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도 늘 듣지만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며 힘있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찾고 함께 힘있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놀랍게 준비하신 그 언약을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고백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잠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걸 덮음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기도의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